오늘 요한복음 3장, 어제 저녁에 2장 했고요. 오늘 3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천에서 용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천에서 용 나올 확률이 1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 사회를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이렇게 4개 계층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356상의 아버지와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아버지의 소득이 최하위였을 때 자녀들이 최상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조사했는데 그게 18%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나올 확률이 10명에 2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해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길이 열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자식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포브스가 매년 500대 상위 부자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건희,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정몽준, 서경배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나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 500대 부자,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버지가 부자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의 운명이 대물림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이 거듭남,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아마도 헬라의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에서 성장한 상류층의 사람일 것이라고 니고데모를 설명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To see, 본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 자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생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배우면 누가 뭘 얘기하면 I see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는 뜻입니다. see는 본다라는 동사인데 안다라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가 보세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그랬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했습니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출생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의 출생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야만 출생이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호주 출신의 알레스 파월이
23년 동안에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5살 때 혈액암을 앓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할 때, 엄마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혈액암 치료를 하면 불임이 됩니다. 암 치료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암 치료하기 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자를 냉동 보관을 시켰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으면 슬픈 일이잖아요. 암 치료를 했는데 예상대로 불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한 정자를 꺼내서 인공 수정을 했는데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냉동 보관한 정자가 10년이 지나면 활동이 둔해진대요. 굉장히 희박한 경우인데 이번에 기적처럼 임신이 된 겁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만 사람의 자식이 태어나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만 태어나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가장 오래 냉동 보관한 그 정자로 태어난 아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어요.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낳으려면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가능한 일이야? 그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 놀라운 출생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 엄마와 아빠,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선의자매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보다 더 든든하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그 웰링턴에 있는 저택을 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저택은요, 방이 8개, 욕실이 6개, 거실만 200평이 넘습니다. 거실만. 거기에는 얼마나 저택이 크냐 하면 그 안에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요, 마구간이 있는 그런 저택입니다. 이 저택을 한 달 빌리는데 7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빌 게이츠가 6개월을 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딸이 웰링턴의 승마 축제에 딸이 참석을 하는데 아예 집을 빌려서 온 가족이 그 딸 제니퍼를 위해서 6개월을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최고를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400조 이상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에도 쓰고 있긴 합니다. 정말 멋진 아빠를 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많은 걸 갖고 계시고 더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도 언젠가 필요하면 7억짜리 주택을 나를 위해서 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쯤은 빌려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실까? 사람의 아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거듭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3장 5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아내한테 에버랜드 애들 데리고 한번 갔다가 입장료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 4, 5천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막 10,000 얼마여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그 지도를 보여주고 다 봤지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 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저 정도야? 야,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보시고 실망해서 교회를 거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잔 웨슬레가 이것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almost는 뭡니까?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들은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꽤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almost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잔 웨슬레는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을 분류를 하고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을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2번의 거듭남이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생의 씻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선희자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느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기쁨.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죄 씻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죄 씻음,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더러운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온몸으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과정이 필요한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중생의 씻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건 의의 종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먼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공의의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에 사모 안 쓰면 결혼식 성립 안 됩니다. 신부가 보물로 장식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결혼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의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속옷만 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고. 그것도 뭐 좀 깨끗하고 단정한 속옷이면 괜찮은데 지저분하고 뭐 알록달록한 속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그게 추하겠어요. 반드시 구원의 옷을 입은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종으로 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그런 나를 슬프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이분들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옷을 입는데 아직 옷을 덜 입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만 만족할 게 아니라 공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공의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거죠. 그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비만이면 자식이 비만될 확률이 높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비만이면 DNA가 손상이 된대요. 특히 식욕에 관련된 DNA가 바뀌어진대요. 이 바뀐 DNA를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는답니다. 이게 C잖아요, DNA가. 그러니까 엄마만 괜히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만 술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왜 건강한 2세를 태어나게 하려고 엄마만 생고생을 했는데 이미 아빠의 DNA가 손상이 돼서 애가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면 엄마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좀 더 연구가 확대돼서 이게 체계를 잡히고 발표가 되면요 엄마를 구원해 준답니다. 왜요? 그동안에 다 이게 엄마가 욕을 먹었잖아요. 애가 건강하지 않으면. 근데 아빠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만인 남자를 위 밴드 수술을 했어요. 위를 작게 만드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DNA가 식욕 관련 DNA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무려 남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DNA 구조가 바뀐 게 무려 5,000개가 바뀌었어요. 뭐 몇 조 가운데 5,000개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식욕 관련 건강 관련 DNA 나선 구조가 5,000개가 바뀐 거예요. 씨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 그게 출생이잖아요. 출생.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세모가 있고 어른 마음속에는 동그라미가 있다 그랬어요.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죄를 지으면 세모가 돌아요. 그러니까 세모가 돌 때마다 칵칵칵 찌르니까 아파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세모예요. 죄 지면 세모가 확 돌면서 마음을 콱콱콱 찍어서 죄 짓는 것을 아파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다르면 양심이 동그래지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동그라미가 도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도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속 삼각형이에요. 양심이. 죄 짓곤 혼자 울어요. 왜? 양심이 팍팍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는 졌지만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이 콱콱 찍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DNA는 반드시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의 법을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모나미 볼펜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본성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삽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거듭남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씨도둑은 못한다. 참 옛날 속담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씨도둑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닮게 돼 있잖아요. 왜? 씨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인사 안 하세요? 인사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나의 본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배우 송채한 씨가 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서 1년 만에 퇴원을 했는데 이미 집안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할 수 없이 부산에 내려가 판잣집에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는 5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먹여 살려고 애를 썼지만 가정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쓰러졌을 때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럼요, 그냥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며느리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죽는다 그랬대. 그러니까 송채한 씨가 엄마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며느리감 찾으러 다녀. 엄마 살아야 돼. 엄마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겠다고 집에 간다. 병원은 우린 책임이 없다. 집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집에 마을에 오니까 판잣조 사람들이 구슬해라, 무당을 불러라. 그래서 굿도 몇 차례 했는데 없는 살림에 점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나 교회 갈게. 네가 임신했을 때 나 교회 다니고 있었고 네가 태어났을 때 너 유아 세례 받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핍박을 해서 교회를 못 갔는데 나 교회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씻고 다시 가서 예배드리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씻고 와서 또 새벽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갑자기 병세가 나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산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도대체 뭐 한겨? 오늘 여러분들이 선희자매 얘기 듣기 진짜 힘드셨죠? 그래 시우 이래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힘드셨죠?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하시는 분은 목장에 초대하시거나 지역교회 초대하셔서 천천히 한 번 더 들으세요. 동생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한 거요? 그러자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한 거밖에 없는. 그러자 의사가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종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송채한 씨도 엄마랑 같이 가서 이렇게 종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야 여동생은 아예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다 그러고 사남매가 전부 예수께 나오고 송채한 씨는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까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서울예술대학의 연극영화학과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임검택 감독님이 하는 장군의 투 오디션에 지원을 했는데 이 오디션이 2314대 1입니다. 근데 2314대 1을 뚫고 송채한 씨가 여중고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힘든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포장지를 열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가서 상담하시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받았던 선물을 이분도 받게 되시는 그런 오늘 두 번째 회복으로의 초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연주해 주시는 동안에 구원의 옷은 입었는데 공의의 옷을 입지 못했으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오는 게 싫고 예수 믿는 걸 주저했다면 오늘 오신 7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이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분의 새로운 분들이 회복으로의 초대에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내려가 상담하고 같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회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초대되어진 분들도 그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고 기뻐하고 대흥교회에 오신 것을 두 손 들어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회복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 함께 예배드린 초대되어 주신 분들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분들과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